우리 서로 좀 축복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일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다가 이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러시아는 춥고 높은 산악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듣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러시아 공격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폴레옹의 인생이 나락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죠?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때문에 생긴 말이 권력은 고성능 귀마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잘 안 듣는 것이고 겸손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듣는가, 잘 안 듣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가정은 서로 잘 듣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는 가정의 특징은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감정만 앞세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그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성경학자들은 기도에 관한 이런 내용을 잘 안 쓰는데 기도에 관한 이분이 내용을 적었어요. 그 내용에 어떤 걸 이렇게 조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가장 많이 한 책망의 내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많대요.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 들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나락으로 빠지는가?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불행해지는가? 안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도 안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안 들어서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안 듣고 살면 자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숙청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높당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울 왕의 심부름을 은밀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먹을 것 챙기고 골리앗의 칼, 무기도 챙기고 곧장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서 도망간 다윗은 자기 신분이 들통나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블레셋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듣지 않아서 죄 없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꼬맹이들,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싹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아서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아멘.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들으면 열리고 안 들으면 막히는 겁니다. 들으면 열린 길로 가고 안 들으면 자꾸 돌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해야만이 내가 무엇에 아멘 할 것인가? 무턱대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이렇게 해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아멘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공격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그 수확물, 그것들을 싹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고생한 그 추수한 수확물 다 빼앗기면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곧장 행동하지 않습니다. 뭘 하죠?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일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일랴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작은 실수, 작은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실패, 큰 실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작은 실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실패, 큰 넘어짐, 이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 밧세바 간음한 거, 이거겠죠. 근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그 인구수 센 거, 그것도 엄청 큰 실수죠.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실패,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무너지는 그 실패가 아마 이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나머지 84명의 모든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싹 학살을 당한 일, 이건 결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큰 실패요, 큰 넘어짐일 것입니다. 자기 거짓말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그 선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실수, 작은 실패는 그냥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근데 큰 실패는 안 그래요. 다윗은 이 큰 실패를 통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내가 먼저 안 물으면 죽는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면 내가 죽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장부터는요 이게 나와요. 자꾸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23장부터 나와요.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그가 묻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큰 실패와 큰 실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물론 깨달을 건 많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성도 되자. 우리는 좀처럼 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와야 기도하려는지를 모르겠지만 좀처럼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나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쯤은 죽어야 기도하는 게 우리의 약한 심정.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경험해야 겨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결국은 묻지 않아서입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왕은 오직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묻지 않는 이유, 자기 관심밖에 없어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지? 묻지 않아요. 지금 현직 왕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일라 백성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쫓는 거 그만 멈추고
군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잡으려고 사울 왕이 자기의 에너지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다.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고속능 김하계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관심 갖고 온통 에너지 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왕이나 지금 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뽑아도 별 차이 없습니다. 누구를 뽑아도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오직 자신이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이 길에만 귀를 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땅 요새에 잘 숨고 있는 다윗을 광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겨우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곳이 어디이죠? 아둘람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400명이 다윗에게로 피신을 옵니다. 원통당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그런데 600명이 수가 늘어요. 그러니까 동굴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요새라는 지역에. 거기 가보니까 모압 지역이고 그리고 사울 왕이 공격하기에는 아주 협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안전하게 잘 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내려와. 너 거기 숨어 있지 마. 너 광야로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광야로 내려와. 여러분, 광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물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묻는다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묻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없는 게 있고 다윗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사울은 광야 없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니까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일라 그민들을 구원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려는 순간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부하들이 반대할 때 다시 한번 물어요.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왜 또 묻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기준 삼았습니다. 내게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손해인가 안 손해인가, 여기에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 그 실패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야겠구나. 그래서 그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가 그걸 통해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는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는 꼭 하나 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그냥 우연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인생 되자,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때론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만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방황하게 됩니다. 묻지 않으면 사울처럼 항상 엉뚱한 데 마음 뺏기고 인생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큰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어떤 큰 실패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묻는 인생 되자. 오늘 또 물어보자. 이 문제 물어보자. 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으려면 들을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다고 말하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묻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자리를 그냥 쉽게 떠나지 말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사에 가셨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수녀님, 내가 볼 때 자꾸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저는 듣습니다 라고 했대.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수녀님이 또 그분도 듣습니다. 이렇게 했대. 그분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만이 하나님처럼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나도 듣고 하나님 그분도 듣고. 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죠? 듣는 것 자체가, 듣는 행위가 상대방을 존귀하게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듣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0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거 말해도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되죠?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 들어야 종인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 일날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이때 그 일날 사람들이 고민이 되겠죠. 얼마 전에 다윗 도와주다가 높당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놓아 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다윗을 보호해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사울 왕이 온다라는 소식을 자신도 듣고 그 일날 사람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 일날 사람들 얼굴을 보니, 행동을 보니 뭔가 이상해요. 그 일날 주민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할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일러 주옵소서. 일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사울 손에 넘길 것이다. 한마디로 다윗을 배신할 것이다. 왜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죠? 배반하려고 하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서 구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다음 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셔서 도왔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왜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뻔히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도와주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거기로 보냈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구나. 깨닫게 하실 것이 있구나. 바로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일라 주민이라고 다윗을 넘겨주는 일이 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들도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무서우니까, 사울의 보복이 무서우니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은 얼마 전 다윗도 똑같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일라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 전에 똑같이 그일라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이 무서워서 안 갈 곳, 정말 이곳은 가면 안 돼. 그게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으로 도망쳤잖아요. 살아보려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잖아요. 나도 사울이 무서운 거라면 그일라 사람들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믿음 없을 때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을 때 수없이 무너지고 실패했다면 지금 내 자녀, 내 배우자도 이렇게 믿음 없는 거, 실패한 거, 무너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해서 골리앗 갓을 훔쳤다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그일라 사람들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지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니까 다윗이 조용히 그 그일라 땅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너희들이 날 배신했다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니까 정리가 돼요. 여러분, 들어야만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나요? 서운한 것들, 원망스러운 것들, 화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떠오르지 않으세요? 죽이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막 미운 마음. 여러분, 듣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인간의 생각이 떠올라요. 인간의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사울처럼 살아요. 7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거 사울 말이거든요. 사울 말이거든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사울이 와, 하나님이 다윗 죽이려고 이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울 어떤 일 했죠? 제사장 한 명 죽이는 것도 정말 죽을 죄인데 85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영적 착각 속에 살아요. 완전 믿음 착각 속에 살아요. 난 믿음 좋다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날 도우신다고 착각 속에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 안 들으면, 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내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 분노하며 사는 거 너무 당연해. 나는 분노할 만해. 난 잘못 없어.
난 화날 만해. 잘못은 다 얘들이 하고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내가 화내는 건 너무나 정의로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불의해, 악해. 완전 영적 착각 속에 살아요. 욕심 부리며 살아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이 그 들은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13절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은 완전 영적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는 그 그일라 주민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들은 음성대로 그냥 순종하며 갔더니 사울이 가기를 그쳤대요. 사울이 안 쫓아와요. 마귀가 안 쫓아와요. 마귀가 안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과 생각들, 미움, 원망, 불평들, 분노, 혈기들을, 그 미끼들을 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케 하고 또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도 배반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읽질 않았지만 17절에 보면요, 사울이 배신을 당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할 때 사울왕의 아들 요다난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 쫓기는 신세고 방금도 배신당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네가 결국 왕이 될 거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말하고 계시는가? 다윗아, 너는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어. 왕의 수업을 받고 있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왕의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초등학생 과정 떼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큰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원통한 일을 통해서 왕의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 또 한 가지 그분으로부터 듣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는 훈련이 이 훈련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훈련,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 그래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평안한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네가 선택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큰 산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이 큰 산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해주세요. 묻는 사람, 듣는 사람 되어서 나를 통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